40대 이상의 성도들은 수십 년 전 한국의 시골길 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여름 울퉁불퉁한 찻길을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부연 먼지로 뒤덮인 버스는 화덕처럼 뜨거웠습니다. 한참 달리는데 가로수 그늘 밑에서 한 젊은 군인이 세워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군인은 흔히 말하는 그 국방색 더블백 그 배낭을 가슴에 안고 맨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버스는 더 이상 탈 승객이 없음에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타고 있던 승객들 중에 몇몇이 찜통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왜 떠나지 않느냐고 짜증 섞인 소리로 기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운전수는 저기 하면서 눈짓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승객들은 운전수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여인이 다급한 듯 손을 흔들면서 논뚝길을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여인이 오고 있는 동안 차에서 내려서 개울가에 가서 세수를 하기도 하고 또 몇몇은 나무 그늘에서 바람을 쐬기도 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도착한 이 여인은 여전히 버스를 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운전수가 빨리 타라고 소리를 치자 여인은 젊은 군인이 앉아있는 창가로 가더니 창밖으로 내민 군인의 손을 잡고 기다릴 테니 몸성이 돌아오이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인도 이에 질세라 걱정 말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듯 여인의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춘 남녀들은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반항적인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있고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건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갈등이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다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란이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경제적인 곤란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잘난 사람들보다는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자식에 대한 기다림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기도 본문인 욥기에서 욥은 소중히 여기던 자식들, 아내들, 재산 다 잃어버리고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신약성경의 절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꿈을 가져다 주고 기다림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 삶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기다림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나 불순한 것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기다림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도 목적도 순수하지 못한 기다림들은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흔히 팍스 로마라 하는 그 로마의 평화의 시대에 깃털을 잡았던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왕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당시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새로 해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도 듣게 되었고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 황제가 왜 호적을 새로 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내리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서 구주가 태어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단 하나, 세금을 효과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인구조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주 탄생의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만족함을 얻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것도 4일 이상이나 되는 거리를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이 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를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고통스럽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해야만 하고 그 고통이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고 있는 시작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내하는 수고가, 내가 고생하는 일이, 내가 당하는 아픔이, 내가 속상해하는 일이, 내가 겪어내는 일들이 조개 속에 굴러들어온 모래로 인한 처절한 아픔이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몸으로 받아낼 만하지 않겠습니까? 호적은
요셉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는데 마리아가 동행한 것은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과 구주 탄생할 장소가 베들레헴이다 하는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고백을 한다고 하면 내가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상황하고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는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믿음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올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괜히 와서 이 고생을 자초한다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숙과 하나님은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구원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시고 때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따라서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명당 자리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둘이나 나왔다, 임금이 둘이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태어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고 내가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곳에 온 것도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해야 할 사역들이 여기에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가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의 임금 평화의 왕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뒤엉켜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평화의 왕이 오시면 그분은 세상을 다루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한과 억울함을 풀어주고 선악을 분별하여 올바른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탄하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베들레헴은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본향, 우리 모두가 늘 꿈에 그리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을 향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뒤를 한번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행을 하게 될 때 먼저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기대 반 설레임 반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 처음 오실 때 아마도 기대가 있었고 때로는 설레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접해보는 생활 풍습, 그곳의 문화, 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기대하게 되고 설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들레헴과 같은 천국을 얼마만큼 사모하면서, 천국을 얼마만큼 생각하면서 이 힘든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앞서간 우리의 부모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먼저 간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보다 먼저 떠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당한 내 삶의 서러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안식과 위로가 있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곳입니다. 그곳은 오직 기쁨만이 있는 곳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설렘을 가질 만한 곳인데 이 천국을 얼마만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천국을 믿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인 성탄이 다가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현실에 지배를 당하고 때로는 현실에 집착하고 때로는 현실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성탄절에는 진실로 성탄의 온전한 뜻을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나만 생각하고 이제까지 내 가족만 생각했다면 이웃에게로 눈을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천국인 베들레헴을 사모하면서 여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올바른 여정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천국을 우리는 미리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웃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할 수가 있을까?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친하지 않는 사람, 별로 안면이 없는 사람, 한 가족 혹은 두 가족을 여러분 가정에 한번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하지 않는 사람과 식사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저분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인가를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번 이번 성탄절에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행을 해 가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요셉과 마리아는 여행 중에 아이가 태어날 거다, 여행 그 갈릴리 베들레헴에 갔을 때 우리가 묵을 방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해야 했었고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해산하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 예기치 않는 낭패를 지금 이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예상했던 어려움은 예상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지만 전혀 뜻밖의 일을 당할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천국을 지향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닥쳐옵니까? 설마 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오늘 터지고 내일 일어납니다. 잘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사업이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입니다. 넉넉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밝고 화목하게 살았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눈물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는 뜻밖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뜻밖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뜻밖의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수용하기도 힘이 들지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문시해도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만삭의 고통을 사람들은 몰인정하게 모른 척 했지만 하나님은 말구유를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기치 않는 그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을 향해 여행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안과 염려가 사방으로 여러분들을 우겨싸고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우겨쌈의 불안감, 생활에 대한 답답함,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빌어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구유에 오신 그분만이 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보내서 불안에서 해방시키고 염려에서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고통에서 모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수는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얼굴의 표정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날씨는 우리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어도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는, 내 영혼의 영적인 기상 상태는 내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기도 바쁜데 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에 매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생기는 내 마음 상태입니다. 염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날 것처럼 느끼게 하는 사탄이 주는 불안감입니다. 사람들의 염려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전 날이 올까, 좋은 날이 올까 미리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염려해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 구전날이 온다 할지라도 비를 피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미리 피할 것을 주시사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베들레헴으로 무사히 여행을 마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참된 쉼과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말구유의 아기를 이었지만 모든 시름을 그제서야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둘, 셋 낳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죽을 듯한 고생, 하늘이 노래지는 산고의 고통이 있었지만 아이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여행을 다 가면 평안과 안식함이 있습니다. 천국에 다다르면 우리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반드시 아기 예수가 되어야 하는데 성탄의 주인공은 더 이상 아기 예수가 아닌 성탄의 주인공은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버린 변질된 세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질된 세태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2012년에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에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관계를 재정립해보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순교자였던 독일 목사님이었던 보네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서 재림을 말을 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보스러운 모습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바보스러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보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 우리를 기다리는 분도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려두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기다리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는다고 투정하십니까?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낭설이었구나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주님이 늦어지고 계시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145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함부로 왜 이리 더디 오시느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인내는 고통의 깊은 바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주입니다. 이 진주는 오직 은혜로만 발견할 수가 있고 이 진주는 오직 은혜로만 물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며 이 진주는 오직 은혜로만 믿음의 목에 걸 수 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로서 참으면서 베들레헴 그 다윗의 동네에 이르기까지 주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에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심을 온전히 소망하며 내 생활의 모두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